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니 족자들이 모이고 한 옥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각교에서는 불길이 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 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꿀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아멘. 다니엘 7장의 이야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대표적인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슷한 성격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도대체 왜 거기 나오는 이상한 모양의 이상한 형태의 짐승들, 그것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모양의 짐승들의 모습들을 그려내면서 다니엘서도 혹은 요한계시록도 그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서 우리가 읽은 이 악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땅에서 벌어지는 나라 혹은 세상 권력의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짐승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 7장에서 콕 찍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입니다. 앞부분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세상 권력에 대한 역사라면 하나님은 세상의 제국과 권력을 금이나 은이나 다른 어떤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것으로 묘사하지 않으시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짐승이라고 하며 정확하게 그 본질을 찔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 권력은 결코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겠지만 권력은 인간을 살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그 권력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권력은 사실은 사람을 삼키는 가장 포악한 짐승이 될 수 있음을 성경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힘이 강해지면, 힘이 보이면, 나라가 힘이 더 세지면, 어떤 한 사람에게 힘이 집중될수록 위험은 더 커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런 자리에 가거나 힘을 가질 때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1절에서 8절이 그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은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사람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의 시선을 옮깁니다. 현재의 혼란이 아니라 궁극적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늘 보좌에서는 벌써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땅의 모든 권세의 결과는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정 누가 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하십니다. 하늘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심판,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며 주제입니다. 심판은 이미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면 이제는 다니엘의 시선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9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바라보니 옥좌들이 놓이고 한 옥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앉으셨는데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 좌석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미래를 추측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열려 있는 하늘 법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반복돼서 표현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입니다.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20장 12절입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요한은 동일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그 앞에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도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떨어져서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으시고 어떤 것을 벌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하시고 계시며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심판은 미래의 사건이기 전에 물론 마지막 날에 마지막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이미 그 심판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오해를 하나 풀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판결이나 재판과 무관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재판이 시작되어서 그 판결 과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판결이 지금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판결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미래의 어떤 시점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누가 제일 먼저 성경에서 하고 있느냐 콕 찍어서 이 문장으로 말하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도끼가 이미 꼬리에 놓였으니 복음 자체가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알려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지옥을. 그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이미 심판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심판 얘기하니까 두렵고 떨리십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사람인데 너무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간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정확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이 장면을 상징으로 이해한다면 이 상징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흰 옷, 흰색, 혹은 불,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며 심판의 준엄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를 불태워버리는 심판의 불, 완전한 흰색의 옷, 그 머리.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옷을 입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준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들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12절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이 본 것도 똑같습니다. 준엄한 기준으로, 명확한 기준으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다 실체를 드러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습니다. 아니,
나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이 전도서 12장 14절은 전도서의 마지막 말입니다. 전도서가 하는 모든 말의 마지막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답니다. 이게 지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이 아니라 완전한 의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행위는 기록되며 숨겨진 모든 것까지 드러납니다. 세상에는 의무가 가능합니다. 완전 범죄를 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법정에서는 오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증거를 들이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잊혀진 죄는 없습니다. 덮어지는, 덮이는 불의도 없습니다. 인간의 법정이 놓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법정은 정확히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동기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은 결국 이 준엄한 기준 앞에 심판받습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에 짐승은 반드시 죽고 그 본체마저도 타는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짐승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이 짐승은 왕이며 나라이며 권력이며 시스템입니다. 이 권력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 권세는 악의 축이 되고 성도를 핍박하는 체제가 되고 교회를 박해하는 제도가 되며 하나님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세상 문화로 드러나고 하나님 없다고 외치는 인간 중심의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힘도 마지막 결론은 심판의 멸망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짐승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7절에 보니까 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웁니다. 이깁니다. 모든 민족과, 성도뿐 아니라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 모든 민족을 다 다스립니다. 세상 권력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짐승의 끝은 어디입니까?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백성 외의 불신자들은 이 모든 짐승들을 경배한답니다. 권력을 사모합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더 많이 힘을 가지고자 할 뿐 아니라 더 큰 권력을 가진 자들, 나라 앞에, 그 힘 앞에 굴복합니다. 이 마지막은 계시록 19장 20절에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기록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는 어린 양 예수가 그들을 이미 이기셨다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강한 권세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고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짐승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짐승이나 세상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힘있는 누군가가 괴롭히는 경험을 혹은 지금 현재 그러고 계십니까? 그것이 곧 끝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하십시오. 사람의 영향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은 그 짐승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돈, 가장 권력의 대표적인 힘입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성공,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성경으로부터 확인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많은 권력이 있습니다. 그 권력 중에 나라의 권력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제일 강한 나라 아닙니까? 군사력으로든 경제력으로든 정치력으로든 그 어떤 것으로 봐도 이 미국이 진짜 대단한 나라가 맞습니다. 이 미국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을 보셨습니까? 진짜 돈 많은 누구를 보셨습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시선으로 역사를 보십시오. 하늘의 시선으로 여러분 주변의 시스템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늘의 시선으로 그 역사를 해석해 내십시오. 이게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다니엘 7장은 두 개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 것은 땅의 시선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권력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하늘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짐승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땅의 시선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하늘의 시선 두 가지가 겹쳐 보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보아야 합니까?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권합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너무 부러워하시다가 하늘의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있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서 인내하고 참습니까? 우리가 왜 굳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그에게 보복하지 않습니까? 보복을 하나님께 왜 맡깁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역사의 두루마리를 여시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현실은 육의 눈에 보이는 어른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여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신앙은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 때 우리는 그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 커 보이는데요. 오늘 찬양했던 이야기처럼 두려움이 그 깊은 바다에서 나를 잠식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그 깊은 바다도, 그 파도도, 그 바람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과 현실을 보는 기준과 해석을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신앙입니다.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누구는 두려움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통치로 해석합니다. 똑같은 세상 권력인 짐승을 보고 누구는 부러워합니다. 우리는요, 그것이 끝이 있음을 알기에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더 높은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진리를 근거해서 그 진리 앞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 너머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겁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바라지만 사실은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상황을 보는 나의 시선입니다. 나의 해석입니다. 역사이대로 우리만큼 이런 문명의 일기를 누린 세대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를 통틀어 보십시오. 그 어떤 강대국, 그 어떤 번창했던 나라들, 그 모든 나라들의 문명과 그 모든 나라들의 편리함이 지금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마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이 이때보다 더 편한 때가 있었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역사 기록 안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불편합니다. 내가 가난한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합니까? 아니요. 우리 충분히 가졌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타고 다니는 것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먹는 것들, 이게 부족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가진 것만큼 가지기를 바랬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랬던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없었고 그들은 추위를 이길 만한 집도 없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요 그들의 길에 다 가졌습니다. 아니 옛날을 따지지 않아도 똑같습니다. 너무 자명합니다. 지금 이 시간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26년 4월달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여기 있지만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은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일 겁니다.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오늘 하루 내 가족이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식이, 내 자녀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내 아이가 나처럼 이런 처참한 삶을 살지 않기를, 폭탄이 떨어지고 주변에 많은 위험한 것들이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러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환경에 사는 그들에게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꿈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짐승이 너무 커서 그 짐승이 가진 힘이 너무 세기에 그것을 두려워해라, 그것을 따라라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성도의 삶은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0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한 번은 하나님의 보좌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그렇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 배경, 학력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모, 더더욱 아닙니다. 심판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태도로 심판하십니다. 이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힘을 과시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가겠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두려움을 대입시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내가 갚아서 벌을 주려고 가겠다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 게 우리 마음인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상을 주시겠답니다. 무엇대로요? 내 행위대로.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한 게 없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너희 행위대로, 그 행위대로 내가 갚아서 벌을 주고 천벌을 주고 지옥으로 보낼 것을 들고 가겠다. 이런 결과를 말씀하셔야 할 텐데, 요한복음 22장의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두려움이 우리의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동기가 아닙니다. 벌 안 받으려고 뭘 하겠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는 장차 드러날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긴장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한다니까 두렵고 떨리십니까?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자세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긴장과 부담이 죄와 싸우는 이유입니다. 죄와 싸우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게 될 심판대의 주인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의를 행해서가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분과 구원하시는 분이 같은 분이라는 이야기는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고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앞에 심판을 펼쳐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 안 짓겠다라는 의미보다 더 강한 의미는 죄와 싸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라는 방향의 의미입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동기를 거기서 얻는 겁니다. 그 심판은 나를 죽이는 심판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심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잘한 게 없는데요. 그 기준이 행위인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게로 덮어 씌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의롭고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나온 그 어떤 것도 그 심판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죄를 다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나온 것을 펼쳐두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덮으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요한이 본 것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져 있고 책이 펼쳐져 있으며 심판은 진행 중입니다. 그 심판은 반드시 짐승, 그 세상의 권력과 돈과 문화와 정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합니다. 그 기준은 아주 분명합니다. 세상 권력의 끝은 하나님의 의에서 결정됩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권력의 본질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권력의 끝을 확인한 겁니다.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 이 심판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심판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심판은 정죄와 영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나의 의를 확정받는 자리입니다. 구원의 확정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떨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성경의 심판 얘기를 우리에게 콕콕 찍어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이유는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준엄한 심판을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통과하게 될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위축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을 담대하게 자신있게 어깨 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해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서십시오. 이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들을 좀 응용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순간순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이 몸을 비록 순간순간 넘어지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어디를 보느냐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몸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와 힘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다시 기회를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 날마다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죄의 주눅들어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한번 넘어졌다고 비참해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다시 서십시오.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이 마지막 세대에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